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 메시지를 통해 저희가 전도자의 삶이 실현되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오력과 청량 충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에게도 똑같은 축복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세례 학습을 받는 렘넌트들이 있죠, 그렇죠? 오늘 명준이랑 승현이 세례를 받고 우리 상신이가 학습을 받죠, 그렇죠? 아유, 명준이 목사님 저 교회 안 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뛰쳐나가던 명준이었는데 승현이까지 데리고 올라고 잠깐 뛰쳐도 나가고 그랬죠, 그렇죠? 아무튼 감회가 새롭죠. 너무나 하나님께 감격스럽고,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귀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성경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같이 성경 있는 친구들은 읽어보고 없는 친구들은 한번 귀로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추수할 일꾼이에요. 추수할 일꾼. 추수할 일꾼. 자, 그러면은 추수할 일꾼이 뭘까요? 한번 쉽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볼까요? 추수할 일꾼. 추수할 일꾼이란 첫 번째 열매 맺는 삶이죠. 맺는 삶. 복음의 열매 맺는 삶. 이거를 얘기를 하고 또 응답.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 누리는 삶.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삶.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제자라고 하죠. 이걸 보고 추수할 일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추수할 일꾼, 이러한 응답을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는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딱 붙잡으면 돼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추수할 일꾼이 되어져요. 이 응답을 누리게 돼요. 복음을 아는 것이랑 이해하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제가 목사님이 예나를 알죠? 예나를 알죠? 허예나라는 렘넌트를 알아요. 근데 그 렘넌트가 어떤 성향이 있는지, 성격인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깊이 알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뭐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조금 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복음을 알기만 해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조금 이해한다면 실제로 이런 추수할 일꾼, 이러한 응답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뭐라고 나왔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을 알았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온다. 세상 친구들은 여러분들 미련하다, 미쳤냐 막 그러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죠. 사실 미련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새벽이라도 와요. 왜? 이 복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도 지나도 막 버스를 타고 전철 타고 막 뺑글뺑글 돌았죠. 그래도 이 자리에 왔다는 건 참 은혜죠. 그래서 버스까지 또 잘 타고 잘 돌면서 타는데 잘못 탔어. 그래서 목사님이 진아야 택시 타고 와라 카드도 주고. 사실 이 성전을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힘든 부분이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해요. 십자가의 도. 근데 복음이 이해되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 실제로 나를 찾지 못해요. 누가 그랬냐? 목사님이 그랬어요. 진짜 이 복음을 아는데 복음이 이해되지 못하니까 첫 번째,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나를 잃어버리고 살더라고요. 또 목사님 랩런트 때 공부하면은 나를 찾을 줄 알고 공부도 열심히 했거든요. 코피 터지도록. 나는 교회 다니다가도 나는 공부해야 되니까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난 공부해야 돼. 내일 시험이야. 그러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 다니다가 저희 앞에 영광교회 있잖아요. 거기 다니다가 친구랑 난 이제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막 커피 마셔가면서 막 밤새도록 막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나를 찾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나를 찾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부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떨어져. 더 공부가 더 안 돼.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나를 찾을 줄 알고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는데 나름대로 성취도 해봤어. 막 성적도 많이 올라가 보고 막 그렇게도 했는데 그런다고 나를 찾을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나를 찾지 못하더라고. 그게 창세기 3장 문제구나 라는 것을 근데 나중에는 복음 없이 살면 행복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정말 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더라고. 내가 망하고 있는지도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이 문제 속에서 같이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같이 죽어가더라고. 근데 어느 날 누구의 말할 수 없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오더라고. 그게 쌓였던 상처가 어느 날 한꺼번에 터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우울증이 살짝 왔었어. 깊은 우울증이. 조금 진짜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구나 그게 이해되어질 정도로 평생 처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구나. 그 복음 없이 미치도록 공부를 하는데 나름대로 성취도 하고 공부 성적도 막 올라서 좋은데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 집에 그냥 침대에 누워서 혼자 있는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야. 이유도 모르겠고 막 답답한 거야. 그러더라고. 근데 한 중3 딱 되니까 가위를 딱 눌리더라고. 이게 왜 그래? 창세기 3장 이 문제. 근데 열심히 그렇게 살아도 안 되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찾는 게 뭐야? 그래서 안 되니까 세상 즐거운 쾌락을 찾더라고.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니까 얼마나 이제 그 압박에서 뭔가 벗어나고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은 느낌이 나. 그래서 1학년 졸업하자마자 막 여기저기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여기 사모님 그 목사님 친구 사모님도 계시니 같이 놀러 좀 다녔던 것 같아. 1학년 때 나를 찾아서 여기저기 많이 방황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막 세상 즐거움 따라서 놀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막 이 친구 저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나를 찾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허무하더라고. 그게 어디야? 창세기 6장.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살다가 창세기 11장 딱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인생. 하나님 없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딱 여기에 붙잡혀서 돈의 노예가 딱 되더라고. 그 인생이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고.
물론 돈이 필요해. 돈이라는 건 참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근데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고. 이렇게 복음이 이해되어지기 전, 그때도 예수님 믿었거든 사실. 근데 요 속에 딱 살아서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게 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이 정말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어. 그게 창세기 12장이지. 아브라함. 복음이 이해되어지면서부터 그때부터 내가 누군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차차 발견하기 시작을 하더라고. 이때부터 복음이 이해되어지면서 내가 이해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더라고. 아,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는가? 아,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누구야? 맨날 듣던 예수. 그분이 예수래. 이게 그 예수님이 그분이었어? 이게 딱 순간 마음에 말씀을 그냥 듣는 중에 깨달아지더라고. 이때부터 정말 내가 누군 참된 나를 발견하기 시작을 하더라고. 아,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떠난 영원한 운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요 속에 딱 빠져서 우리 부모처럼 똑같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런 멸망의 운명에서 나를 뽑아오셨구나. 이게 진짜 발견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뭐가 발견이 됐냐? 참된 가치.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게 정말 발견해. 공부 잘해야 되지. 잘해야 되면 공부가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아니구나. 돈 많이 벌어야 돼. 하지만 내 인생의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 가치가 발견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진짜 발견되면서부터 이때부터 왜 내가 문제 당하는지, 고통 당하는지 이 해답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아, 왜 우리 가정에는 자꾸 이런 문제가 왔는가? 이 문제구나.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에 빠져 쾌락 가운데, 네피림 시대 가운데 바벨탑같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요 상태에서 살았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복음 붙잡으면 끝나는구나. 이때부터 하나님은 차차 삶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더라고. 삶을 하나님이 점점 치유하시기 시작을 하더라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하고, 학업이든 모든 삶이든 가정이든 이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면서 내 미래가 정말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거를 확신하며 하나님께 맡기게 되더라고. 여러분, 복음을 안다, 복음을 이해된다면 이 정도까지 나와.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정말 내 인생을 걸 정도로, 정말 내 인생의 가치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나라는 사람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지가 정말 이해가 된다니까.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이 이해되어집니까? 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냥 알고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냥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나를 찾지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모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다른 거 없어. 그냥 들어야 돼. 들을 때 이 복음이 이해되어져. 뭐 갑자기 하나님 뿅 나타나서 복음을 이해시키는 거 아니야.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 진짜 큰 문제 속에서 복음을 딱 발견하는 친구도 있고 복음을 이해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냥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중에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셔.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복음 뿌리. 근데 복음 받고 복음이 이해되어졌는데도 우리는 자꾸 순간순간 흔들려. 왜 그래? 이 뿌리가, 여기에 몇십 년 동안 길들여진 이 뿌리가 쉽게 안 바뀌어. 특히 옛 생각, 이 옛 생각, 복음 아닌 생각들 많다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거를 우리가 치유할 수 있어야 돼. 이때 우리가 정말 뿌리가 바뀌어. 그리고 옛 습성들 있잖아. 옛날에 불신자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 재밌었는데, 진짜 복음에 뿌리가 내린 친구는 내가 왜 저러고 살았지? 진짜 그랬구나.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 그 옛 체질.
우리는 조금만 문제 오거나 조금만 낙심되는 일이 생기면은 바로 일로 돌아가잖아. 이러한 것들, 이게 뿌리가 복음 받고 복음이 이해되어졌는데 우리의 깊은 창세기 3장의 이 깊은 뿌리는 목사님들 지금도 있어. 이것 때문에 지금도 많은 갈등을 하기도 하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들은 다른 거 없어. 실천하지 않으면 뿌리가 안 바뀌어. 조금 실천해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뿌리가 안 바뀌어요. 자꾸만 옛날 욕에 그대로 나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몇 가지를 좀 실천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구원의 길. 이걸 나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돼. 나에게 들려주든 아니면 친구에게 들려주면서 계속 친구는 어떤 사람에게 얘기해주면 내가 듣던지, 구원의 길을 혼자서 나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요거를 지금 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혼자서도 할 수 있게, 원래 인간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림 3개 그리는 거 다시 십자가로 이어주는 거, 예수님 마음의 영접, 이거 어려워? 이거 진짜 초등학교도 진짜 마음만 있으면 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친구에게 하든 나에게 하든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나에게 매일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나에게. 그리고 좀 몇 가지 더 실천을 해볼게.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면 좋아. 성경.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읽기로 했는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는 친구들은 진짜 이 복음의 뿌리가 이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야 사실. 이게 근데 힘들어. 했다가도 안 되고 하기 싫어지고 막 그래. 이게 얼마나 우리 뿌리가 지독하다는 거야.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그거 바꾸는 싸움이야 사실. 그래서 명준이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요한일서를 읽어보겠다고, 요한일서 읽어봐. 1, 2, 3서 읽어봐. 요한일서 1, 2, 3서는 되게 짧고 또 복음이 아주 선명해. 거기도 물론 성경이 다 복음이지만 특히 성경을 한번 읽어봐. 읽으면 얼마나 감동되고 편해지고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이 확인되어지고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진다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우리가 마음에 담고 조금만 도전해보면 돼. 그리고 특히 강단 말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 여러분 연설 들으러 와? 세상 연설 얼마나 좋은 연설 많아. 그게 아니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다니까.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번 주 렘넌트들아, 하나님이 주신 편지, 너희들 이 추수할 일꾼이다. 너희들은 정말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뿌리 내어져야 된다. 정말 이런 응답 누려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너무나 쉬운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그래서 승현이 같은 경우는 참, 목사님이 승현이를 보면서 놀란 게, 요즘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적는데, 사실 핸드폰으로 메시지 적으면 더 이해 안 되고 눈에 안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승현이한테, 야, 핸드폰으로 적으면 되겠냐라고 이렇게 조금 언짓을 주려고 했는데, 승현이가 딱 한마디 하더라. 저 핸드폰으로 일단 적고요, 이걸 집에 가서 내 노트에다 한번 다시 써요. 써가지고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읽어봐요. 목사님 땡 충격을 받았어. 어떤 이런 렘넌트가 있을까. 참 귀하다 그러더라고.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다 놓치고 살잖아 우리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고 사실적인 분이야. 막 갑자기 뿅 나타나가지고 막 누구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 단 우리가 이거를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훈련, 본부 훈련 같은 거 있잖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실천하는 자의 것이, 이거는 진짜 이 지독한 뿌리는 이거 안 되면 절대 안 바뀌어. 특히 우리가 요번에 본부 훈련 중에 겨울 청소년 수련회가 2번 있잖아. 인천 자체 수련회, 전국 수련회, 세계 수련회, 이게 2번 있잖아. 그렇지? 요때 안 가는 친구들도 있다니까. 분명히 이게 안 바뀌어. 이게 진짜 이 복음이 알고 뭐 이해는 나름대로 한다는 나의 것으로 완전히 이게 체험이 안 되거든. 사실 물론 체험 안 돼도 천국 가. 하지만 내 삶 속에 순간순간 오는 이 영적인 문제로 찔리는 문제들, 전도가 안 되는 문제들, 내 삶에 응답이 안 오는 문제들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내 수준으로만 살아가게 되거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 겨울 세계 청소년 수련회는 12월 24일부터 등록을 해요.
그리고 1인당 6만 원, 2박 3일 6만 원이라는 회비를 24일 날 10시에 계좌가 땡 열리면 입금 순서대로 또 자리가 딱딱 배치되지.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제일 앞자리에 가서 최고 은혜 누리고 왔지, 그치? 요번에도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요 부분들을 좀 미리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 또 우리 교회 안에 자체 훈련 제자학교 같은 거, 사실 여러분들 이거 지독한 뿌리 바꾸는 거야. 우리 뭐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 할 수 있는 거는 너네들은 뭐 뒤집고 그런 거 못해. 이렇게 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거든. 복음 설명해주고 요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요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건드리고 도와주고 하는 거거든. 목사님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나머진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이 건드리셔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개인에게 임해야 돼. 그때 진짜 사람이 바뀌고, 지금 렘넌트들처럼 지금 응답 누리는 렘넌트들로 바뀌고, 목사님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그 나머지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거 여러분들의 것이야.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속에서 어떻게 응답 누리는가 뿌리가 바뀌어 있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냐? 복음 체질.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의 체질이 딱 돼. 초대교회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다 할 정도로 완전 체질됐잖아.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비밀을 알거든. 복음이 체질이 돼. 진짜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이 삶 자체가 복음이야. 체질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복음이 체질되어지기만 해. 그럼 복음이 체질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좀 어렵잖아. 추상적이잖아. 조금 목사님 이 부분을 일주일 동안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복음이 체질이 될 정도로 추수한 일꾼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정말 이 복음이 체질이 될 정도로 해주세요라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거든. 일단 복음이 체질된다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복음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아, 내가 당하는 문제 이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하여서 살다 보니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문제가 오는구나. 그리고 순간순간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 어려움,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당장 문제만 생기면 안 돼, 사실. 두 번째, 복음이 체질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정말 그 속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지식으로 들으면 끝나면 그냥 말로 끝나잖아.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드릴 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어야 돼. 이 반응하는 자, 이 반응하는 자가 복음이 체질이 된 거야. 제일 안타까운 건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훈련 받는데 어떤 친구는 진짜 응답 누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시체야. 시체. 복음에 반응이 없어. 아무리 가서 얘기해주고 뭐 찬양하고 뭐 말씀, 시체야. 반응이 없어. 목사님 참 그때 제일 답답해. 여러분 진짜 복음에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말에 세상 소리에 문제에 반응하지만 이 부분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 정말 이 정도로. 이때 정말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복음으로 적용이 딱 되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 하나님은 나를 오직되게 하고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다. 이 문제 때문에 난 망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나를 이 뿌리 바꾸라고. 안 바꾸고 문제가 생겨야지 그나마 복음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문제를 주셔서 이 뿌리 바꾸게 하셔. 그 문제는 그래서 그 축복이 될 거야.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알고 딱 복음이 적용이 되어지죠. 그때 이유 있는 삶이 나오죠. 내가 왜 사는가? 진짜 왜 사는가? 여러분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성공하기 위해서 산다? 사실 저기 집 앞에 있는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야. 왜냐? 집 있지, 끼마다 밥 주지, 졸리면 자지, 놀고 싶으면 그냥 물론 그거 아니지만 놀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영적인 존재잖아.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존재야.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야. 우리는 내 생명을 살리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우리 사는 이유다. 이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딱 붙잡혀지고 복음 때문에 복음의 영광